할렐루야. 저는 이 앞에 서면은 막 웃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저를 막 기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이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삶에 많은 근심거리, 걱정거리 있지만 이 시간은 그런 것들은 한쪽에다 딱 밀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찬양하시면서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마음을 활짝 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시간은 여기를 가득 채워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냥 하기 위해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 되게 하시고 충만한 찬양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정말 배가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는 어려워해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뛰놀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손뼉을 치며 정말 주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서로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송, 하나님 와서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찬송을 우리가 부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어서 오늘 삶에 우리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변화를 일으키시는 말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기쁘다, 내가 너처럼 즐겁다 라고 우리 찬양 받으시도록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찬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 찬양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쁘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쁘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한 번 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아멘.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아멘. 언제까지나.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한 번 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모두 하나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불행은 사실은 주님의 손을 놓고 우리끼리 갔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멀리했던 것뿐입니다. 남은 나의 여정 가운데 한 번도 이제는 주님 거절하지 않고 주님 손 꿋꿋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 속에 주님 계셔서 나의 눈물 가운데 계시고, 나의 슬픔 가운데 계시고, 나의 아픔 가운데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나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께로 나와서 영혼의 양식을 얻게 하시며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비우고 주님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품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지켜 늘 변함없이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힘과 사랑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목사님 분들에게도 충만한 은혜와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오신 박진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교회 곳곳에서 섬기시느라 고생하셨고, 여러분, 교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요, 또 많은 분들을 만나는 이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는 자리고 힘들 수 있는 자리나, 우리 시간 말씀을 우리 듣기 전에 먼저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은혜만 남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는 왜 안 해? 이런 마음이 있진 않으시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수고하여 달려온 이 길에 하나님만 기억되게 하시고 은혜만 기억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친히 기경하여 주시사 말씀에 순수하게 아멘할 수 있는 마음의 심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여러분의 심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여 달려온 우리의 여정과 하나님을 사랑하여 달려온 신앙의 여정,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수 있으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되게 하시고 간증이 있게 하시고 그 끝이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심령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순수하게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말씀이든 간에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13면에 있는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게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함께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박진찬 목사님,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바른 믿음을 가집시다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아멘 하시며 우리 또 환영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며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멀리 포항이라는 곳에 오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유명한 것은요, 해병대 훈련소 캠프가 있는 곳이 오천이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천에 또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상생의 손이라고, 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 이렇게 보이는 손이 있는 곳이 바로 오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할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으니, 혹여나 오늘 이후로 제 생각이 나시거든 저희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를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쁘다, 또 사랑스럽다, 그리고 너도 그렇다 라고 하는 이 식구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늘 유념 깊게 그리고 오랫동안 머무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이런 사랑스럽다, 예쁘다, 너도 그렇다라는 이 단어보다 자세히와 오래라고 하는 부사에 저는 많은 시간을 두고 이 시를 읽고 있습니다. 슬쩍 보아서는 예쁘지 않고 또 잠깐 보아서는 사랑스럽지 않는 꽃이 풀꽃이다라는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존재감이 없는 꽃이 바로 풀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 꽃을 보는데 그냥 슬쩍 보고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 보고 또 자세히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오래 보면서 또 자세히 보면서 이쁜 구석을 찾고 또 사랑스럽게 볼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고 또 사랑스러운 점이 하나도 없지만 이뻐하고 사랑스럽게 볼 만한 이유와 그 거리를 찾아서 이쁘게 보고 사랑스럽게 본다라고 하는 이 시인 나태주 시인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이런 의지적인 눈길이 왠지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길이 바로 이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랑도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짓이 항상 죄짓기가 바쁜 것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쁘게 봐주고 사랑스럽게 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보아주는 것이고 사랑스럽게 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단에서 올라서기 전에 자리에 앉아서 슬쩍 여러분의 얼굴들이 어떤 얼굴들이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슬쩍 보니 다들 이뻐 보이고 다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뻐 보이지 않고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았을까? 아마 하나님이 엄청 이 자리, 이 시온성 교회를 엄청 기뻐하시며 바라보고 계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분위기에 또 딱 맞는 시가 하나 더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역시 시인은 나태주 시인입니다. 아주 짧은 시입니다. 웃어도 예쁘고 웃지 않아도 예쁘고 눈을 감아도 예쁘다. 오늘은 내가 꽃이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오늘 꽃인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너무 예쁩니다. 우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인사를 하면 30초를 한다고 그러네요. 대충 시간 재보니까 한 10초 정도밖에 안 했는데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와, 사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국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괴롭힘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땅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살던 원주민 있는 곳에 이주민으로 들어가 살았기에 많은 괴롭힘과 많은 아픔이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누구냐 하면 바로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옛날 사사시대 삼갈이 있었는데 그 삼갈은 막대기로 600명을
죽인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고, 또 삼손과 대적했던 나라도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싸웠던 그 골리앗이 속한 나라가 또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 이렇게 사이가 나쁠까요? 이것은 블레셋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이해가 될 만도 합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해변으로 길게 늘어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아주 강력한 나라인 애굽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애굽만큼은 되지 않았지만 아주 만만치 않은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은 가봐도 아무것도 없는 지중해가 있었고, 서쪽이 바로 위치한 땅이 어느 땅이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놓인 땅. 그러니까 블레셋이 내륙으로 진출하고 자기 자신의 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넘어서야만 하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블레셋이 없으면 하는 민족이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은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미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군사력만 따져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블레셋이 월등하게 우월한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나라조차도 만들지 못했던, 그냥 몰려 사는 민족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군사나 또 제대로 된 무기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지만, 블레셋은 이미 그들이 그 시대의 최고의 무기인 칼과 창이 있었고, 또 잘 훈련된 군대가 조직된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묘한 힘이 있는데, 밟아도 다시 일어서고, 죽었다 싶었는데 어느새 보면 다시 일어나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블레셋 입장에서는 넘어서고 싶지만 넘어서지 못하는 민족, 그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분명 실력은 모자라는데 뭐만 하면 나보다 잘하는 이들 만나보지는 않았습니까?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보아서는 실력이나 조직력이나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분명히 모자라는 건 확실한데, 경기만 하면 번번이 우리를 이기는 팀이 있지요. 그런 팀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주 뛰어난 살상력이 많은 무기가 갖추어진 것도 아니었고, 또 특별하게 훈련받은 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무주공상처럼 그런 민족이었지만, 전쟁만 하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바로 중요할 때마다, 꼭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일어나서 늘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는 이들이 바로 블레셋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미 전투를 한 번 한 상태였고, 그 전투에서 승리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이 1차전에서는 승리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1차전에서 이스라엘이 입은 피해는 아주 막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사 4,000명이 잃었던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기일전하여서 다시 전쟁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다시 이제 2차전 전쟁을 하려고 모여져 있었던 것이죠. 급한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1차전을 졌기 때문에. 이번 전쟁만큼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졌다가는 진짜 민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반드시 이기는 전쟁을 하고 싶었고, 그 이기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많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들이 기억을 해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거의 경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낸 그 과거의 경험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에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한 전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이번에도 반드시 이길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꼭 이겨야 하는 전쟁이었기에 제사장과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전쟁을 치루었고, 그래서 제사장 엘리의 아들 또 다른 제사장들이죠,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법궤를 메고 그 전쟁에 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법궤를 나간 이 전투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고 말았습니다. 승리의 법칙인 그 법궤를 메고 나갔지만 전쟁에서 패해버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법궤였는데, 이 법궤마저도 블레셋에게 전리품으로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이 전쟁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혹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여겼던 데가 바로 이 시대의 전쟁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다산의 신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과 다곤의 신의 그 신들의 전쟁이 지금 일어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 법궤가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다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패한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그 전쟁의 승리 전리품으로 법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제물로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 행위가 바로 그 법궤를 다곤 신전에 드리는 행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이런 의미라면 여러분, 모든 전쟁에서는 패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법궤와 함께하는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아니 이겨야만,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 바로 법궤가 함께하는 전쟁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법궤를 앞세운 전쟁이니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그래서 다곤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기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이고, 또 이기는 전쟁을 해야만 했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지고 말아서 성막, 법궤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성막인데 그 성막이 아니라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 아래 전리품으로 그렇게 지금 거기에 놓여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다곤에게 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수모를 감수하시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도록 그냥 두고만 보셨을까요? 이전처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전쟁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분명 있는 힘과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는 있었지만, 그러나 왜 지금은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가만히 패하도록 내버려 두셨냐라는 것입니다. 삼갈이 블레셋을 문지를 때에 그가 사용한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쳐서 죽이도록 만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했을 때 사용한 무기가 어떤 무기였습니까? 항아리, 횃불, 나팔, 이 전쟁에 전혀 필요하지 않는 이런 쓸모없는 것들로 전쟁을 하셔서 그 미디안 민족을 거의 몰살시키다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역사 지금도 분명히 일으키실 수 있으신데 왜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전쟁에서 가만히 두고 계셨을까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는 아주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법궤를 메고 나왔던 그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자리에서 같은 동시에 죽고 말았고, 또 이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아버지 엘리가 듣고 놀라서 자빠져서 죽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날의 슬픔이 그냥 엘리의 가문만의 슬픔만일까요? 그 전장에 보낸 아버지가 있었고, 그 전장에서 싸웠던 남편이 있었고, 그 전장에서 칼을 들고 블레셋과 싸웠던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성한 아들이 거기에 보내졌지 않습니까? 이들도, 수많은 이들도 함께 죽음을 맛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물건인 그 법궤마저도 빼앗긴 일이 이 전쟁을 패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고 큰 어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는 그냥 누가 가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들고 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법궤를 옮기려면 제사장이 가야 합니다. 제사장이 가서도 그냥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할 성물이 법궤라는 것이죠. 이런 법궤가 빼앗겼으니 이스라엘은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법궤가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법궤는 그냥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법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 위에 시온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시온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용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법궤 위 시온자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다른 것은 몰라도 법궤만큼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법궤를 빼앗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떠냐를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전쟁을 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너무 큰 질문입니까?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려고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짜 이 좋은 날, 비록 날씨가 덥지만요,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면 더 좋고, 또 한 주간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피곤한 마음, 피곤한 몸, 그냥 하루 정도 편히 쉬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뒷전으로 하고 온종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 소망의 마음이 있어서 이 온종일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믿음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을 가지면 분명 우리의 꼬인 인생이 풀리기도 합니다. 또 믿음을 가지면 낫지 못하는 병에서 분명히 나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꼬였던 그 관계도 분명히 풀리는 일도 함께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본질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시는 것입니까? 또 헌금은 왜 하고 계십니까? 11조에 대한 잘못된 생각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11조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수입이 배가 실겨 주실 것이라는 그 근거 없는 믿음 때문에 혹시 11조를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요즘은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주 제가 소시적 어렸을 때에 부흥회 가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으로, 11조를 하나님 나라의 그 은행에다가 저축하는 것으로 비유하셔서 많은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 그 유일한 펀드 매니저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행의 이자는 또 복리 정도가 아니라 복리로 그렇게 쳐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11조와 또 여러 가지 많은 헌금들을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아주 예전에 제가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11조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 말라기 3장의 이야기를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라기 3장도 여러분이 지금 성경 통독을 제가 하는 것으로 광고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천천히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말라기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11조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 11조를 예로 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11조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법궤와 함께하는 그 모든 전쟁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전쟁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생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를 들고 나간 전쟁마다 모두 다 승리하며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법궤 자체에 엄청난 큰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궤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법궤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법궤를 들고 나간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떨어져도, 그리고 이들과 싸우는 무기와 그들이 전쟁에서 사용했던 그 모든 전략과 전술이 진짜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법궤에 함께한 그 전투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전투였기에 승리한 것이지,
이 법궤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어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이 법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법궤 자체에 능력이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빠져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 아주 신비한 십계명의 돌판이 거기에 있고 광야 때 먹었던 그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그 법궤 안에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있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법궤 안에 담긴 그 의미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그 증거이지 그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면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 그들의 그 전장에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오로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일만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 전쟁을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 전쟁을 하는 주관자는 누구인지 그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고 이런 질문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그 제사장들은 이런 질문이 없고 오로지 법궤를 사용하여서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만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성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남의 일같이 보여집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예배를 참석하거나 혹은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대박을 꿈꾸는 그 투자의 개념으로 하시는 그 모든 헌금들, 이런 우리와 법궤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행동에서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아주 정상적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을 내리신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사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패망하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할 수 있으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목을 외치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남유다 대부분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자신들과 함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믿은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가장 화려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질타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며 이런 재물 다시는 가지고 오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이 예배를 견디지 못하겠다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물, 또 기도, 찬양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평가하시면서 야 이제 그만하자. 너희가 드리는 그 찬양, 그 기도, 그 예배가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말에 평가하셨던 그 평가가 과연 우리의 예배 속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백성이 드리는 그 예배를 진짜 받으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의 백성이 드리는 그 찬양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예배가 왜 지긋지긋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승리의 도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전쟁에 승리할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바르게 하지 않고 법계만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요구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인생이란 전쟁에서 이런 믿음으로 다가선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길 수 있는 그 아픔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시온성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려 그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이라는 그 선물로 기뻐하는 시온성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물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뻐서 그 모든 것 드려도 아깝지 않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시온성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라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그 또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발견하여서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 어디라고요? 시온성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바보 같다, 미친 짓 아니냐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어떤 논리나 그 어떤 이성적인 판단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 있기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걱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지요. 그런데 그들 앞에, 너네 앞에 있는 심판이나 걱정하라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시온성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믿을 거면 제대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계획하며 설계하는데 진짜 누구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 미래를 사람에게 의지하며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처음과 역사의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 이 시온성 교회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함께 올바른 믿음을 가지며 올곧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여기 모였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을 우리를 조롱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올곧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그들 앞에 보이는 거룩한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제가 지금도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3부 때 투순을 한 우리 사모님을 한 번 더 모셔서 투순을 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또 부르면 제가 또 혼납니다. 그래서
가능하실까요, 사모님?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여정을 오늘 특순할까, 은혜를 특순할까 고민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여정, 우리 찬양을 미리 맞추지 않아서요, 이렇게 하면 제가 또 혼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부르고 후렴을 한 번만 더 반복해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음을 보고요, 제가 또 무리한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조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박진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작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며 연약한 우리의 팔과 다리에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모든 관계도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온성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